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기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3장입니다. 전모기 성도들과 맹인 목사님들의 위험한 동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특정한 어떤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을 했는데요. 2장을 건너뛰고 3장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은 1장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혜다, 하나님 능력이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3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만 하면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바로 교회에 불청객이 항상 있죠. 마귀와 그거 부리는 영. 마귀는 이간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분쟁,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음행한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음행은 뭘까요?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다른데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음행이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그건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건 거기부터 음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가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조한철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이 가장 귀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걸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모세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매뉴얼이 나오죠. 어떤 전자제품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 잘 쓸 수 있는데, 매뉴얼을 안 읽어보고 마음대로 써보세요. 얼마나 혼란이 오고 나중에 기계 고장납니다. 그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은사들, 은사라는 건 연장이거든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16장 마지막, 그건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죽었다가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나오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 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순풍에 돛단 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인데, 그만큼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예요. 여기 참여하시려고 해도 여러 사정이 자꾸만 생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정들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목이 성도들,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전목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육에 속한 자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이것이 거의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바로 젖을 주고 밥을 못 줬는데, 밥을 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젖을 줘서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아시아 터키 지역에 와서 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쟁이라는 단어는 거기서는 논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논쟁. 누가 옳다, 내가 옳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 참 좋아. 어떤 사람 아니요, 아볼로가 더 성경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전해주는데 그러면서 아볼로 그렇게 서로 논쟁한다는 거야. 둘을 놓고서.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내게 섬기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아볼로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신앙을 받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바울 좀 이상하지 않느냐? 서로 간에 그 사람을 놓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죠. 지금도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비디오를 듣고 설교 테이프를 듣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또 어떤 데서는 진짜 또 다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추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그 배우에는 하나님을 보시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잠깐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물론 이제 여기 베드로도 나오고 뭐 바울, 아볼로 다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바울, 아볼로 이 사람을 놓고 서로가 이 편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주체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체인데 그 도움이 놓고 이 도움이가 좋은 그거에서 모든 시간을 뺏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역할이고 아볼로는 어떤 역할인지 그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집에 일이 많아서 도우미들을 부르잖아요. 가사 도우미 그런 분들을 부르는데 음식 잘하는 도우미 불러놓고 그래서 청소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청소 잘하는 분한테 음식 시켜보세요.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를 주셨고 그 교사라고 하는 목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분간을 못하고 오히려 사람으로 놓고 이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은 이거는 재고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세우는 사람, 그리고 이 식물로 말하면 그 씨를 심는 사람과 나중에 물 주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그러니까 밭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은 심는 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이고 또 이 건물을 생각하면 바울은 기초석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그걸 벽돌 날라서 그 위치에다 딱딱 쌓아놓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바로 이 바울과 아볼로를 볼 때는 내가 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초점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를 좋아할까 누구를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건 예수님의 세례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세례 주고 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어느 분이 올 텐데 그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거야. 내가 세례 주는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려고 내가 세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물로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또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니면 불에 잠기게 하시는 분, 성령과 불로.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의도를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런 사람 아볼로의 말을 듣고, 특별히 성경이라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그죠?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아직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 레위기 나오면 거기에 뭐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 나오면 명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죠? 안식일은 지금 주일로 바꿔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가지고 자꾸만 작용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아볼로가 막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죠? 그래서 이 아볼로, 그래서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도우미들인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이것을 알고 이걸 이해하죠. 그걸 모르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이 프린트문에 보면 그걸 빨간 글씨로 그걸 참고용으로 집어넣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과 교사들, 한마디로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 교사란 목사님들입니다. 그죠? 목사님들.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의 역할은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하는데? 바로 이 밭에서는 이게 작물이 잘 자라도록, 또 이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잘 세워지도록 이것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람이 사도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와서 말씀 전했지, 아볼로가 와서 말씀 전했어.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될까?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지고 있지. 왜 바울을 통해서 먼저 이걸 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성경에 대해서 알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염두에 안 둔다는 겁니다. 도우미를 불러다 놓고 저분이 반찬을 잘 하시는 분인지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인지 이걸 생각 안 하면서 해보세요. 이게 뭐가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젖먹이,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집에서 그런 도우미들이 만났는데, 갓난 아이라면요, 저 아줌마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또 먹을 것도 잘 주는데, 그거만 보지. 뭘 안 보잖아요. 이분이 청소 잘 하시나, 못 하시나? 부모님한테 일러줘야지. 이런 얘기 하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사도가 할 일은 끝났어요. 교회에서 기초석을 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건물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주로 이 일을 다 하느냐면 목사님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결국은 끝까지는 도움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다 올라간다면 건물 오늘 공사한 사람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다 부시고 나서 열심히 건물 쳐요. 기초공사하는 사람 지나간 다음에는 건물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건물 다 치고 나면은 건물 공사한 분들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예 건물에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도들은 그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이제 20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론은 다 이제 그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각되는 것이 사도와 목사님들만 부각이 되는데 그들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 공사가 끝나면 그들은 다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성도로서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그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적인 내용으로 가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10절 보실까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래서 목사 곧 교사, 목사는 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 거의 등장 안 해요. 이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딱 우리말 성경 번역에 목사라는 곳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교사로 가르치는 자, 스승 이렇게 해버려서 그게 다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또 그렇다면 선지자 이렇게 해놨어요. 선지자, 그 교사, 또 뭐 장로, 감독, 다 교사 다 목사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이유를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도우미들, 사도도 도움이고요, 선지자도 도움이고, 복음전도다 도움이고요, 목사, 곧 교사도 도움인데 이 도우미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스스로는 이거 하기가 참 버거워. 이게 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미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찢어진 그물을 이제 기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밤새 나가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찢어진 그물 잡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는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워줄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사도는 지금 안 계시니까 결국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기워주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걸 뭘까요? 이 그물이 뭘까요? 신약 성경이죠. 그죠? 신약 성경이 너무나 찢어졌어요. 하나님 원래 주실 때는 헬라어에서 아주 튼튼한 신약 성경이에요. 누구나 읽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말로 번역되고 저 말로 번역되고 빠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 그물이 다 낡아 찢어진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긴 한데 아닌 것도 같고 뭐하고 그러니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원상복구해 주실 분이 바로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것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들을 다 깨매줘서 그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원래 집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그 교회에서 서로 굳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그래서 그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몸이 되는 것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몸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결국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도우미들이 바로 거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우리는 잘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그냥 방문객 정도로 생각하는데 손님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설명된 것은 요거 이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도우미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성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성도들이 할 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아내를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러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 돼서 그분의 아내로 된 모습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이 사도와 아볼로, 교사,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이걸 구분을 못했어요. 사도와. 근데 여기서는 구분합니다. 사도는 뭐 터라는 거예요. 터. 기초석. 바울은 이걸 해서 이미 고린도에 가서 다 터를 닦아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건물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0절에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교사가. 목사님은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터 위에 이 전통이나 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런 식으로 교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그대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울이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했지? 그럼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공중으로 재림하신대?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일어나서 그래갖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초석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말을 한다면 그럼 죽어서 그분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 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전통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터를 세운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절대로 다른 데로 세우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다른 데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성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전목이 성도들과 맥인 목사님의 위험한 동행. 이거 같이 가다가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분도 앞에 가는 분들을 존경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분이 잘못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터, 교회의 터, 성도들의 터는요. 사도들. 여기는 우리말 번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되는데요. 사도들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는 것이 여기서 아닙니다. 사도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사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도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요. 사도는 아니에요. 다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역할이 사도는 예수님의 분신이잖아요. 선지자는 예수님 분신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선지자는 일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페테스는 사진사.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사람이 사진사예요. 사도도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것. 근데 이것을 그냥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도들, 신약성경, 선지자들, 구약성경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같이 그 위에다 교회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죠? 구약성경은 철저히 배제돼야 돼요. 신약성경이 기초석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 반석에 너 같은 조각이 온전히 모아지면 그것이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뭐죠? 예수님 몸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은 어디 세워져요? 그러니까 12사도. 기초. 그러니까 12사도가 기록으로 남긴 것.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주일 성수
이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란 말은 어디서 가졌죠? 안식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성수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 지킬 수. 그게 성수예요. 그 안식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일 성수라고 바꿔놓으면요, 이거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매일 성수를 해야 돼, 매일. 매일 거룩하게 보내는 거지, 어느 날을 정해놓고 거룩하게 주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만 잘 지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만 우선 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건축.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결혼과 건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건축. 결혼에 대해서는 다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의 아내 된 교회가 합해서 한 몸 되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식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 건물이 완성돼 가는 거. 그 건물은 하나님의 살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집이 바로 성도들로 완성되는 것.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건축이 창세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비손강에, 생명강가에 금과 바로 베델레헴과 호마노가 있어요. 보석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강가에 나오는 재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뭐가 될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거 외기 쉽죠? 2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1, 22. 외기 쉽잖아요. 그죠? 좀 정확히 하면 여기다가 23, 여기 성전이 이제 그 안에 새 예루살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21, 11, 22. 딱. 근데 새 예루살렘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벽옥으로, 기초석에 있는 벽옥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냥 재료, 건물 재료만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됐는데 그 완성품이 뭐가요?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 그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디 있을까? 바로 교회가 바로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비슷하죠? 2장 12절, 3장 12절. 비슷해요. 거기에는 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가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하지 않고 세우는 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때는 나무나 풀이나 집도 같이 섞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천국 가시면 됩니다. 뭐죠?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 괜찮아요.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금이라는 거예요. 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죠? 이 산에 있는 광석을 캐가지고 이거 그냥 쓸모가 없어요. 재련소에 가서 그냥 오여서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서 찌꺼기를 빼내야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과정을 거친 것이 금이에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찌기를 제거해야 거기서 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흙이, 이걸 열과 압력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옥이라는 것도 있죠. 옥이란 모든 옥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을 열과 압력을 가하면 거기에 철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빨간색 옥이 되고요. 약간 그 니켈이 좀 많이 들어가면 핑크빛 옥이 되고요. 거기에 또 뭐죠? 구리 성분이 들어가면 좀 더 이게 약간 녹색이 들어가는 옥이 되고요. 광물질이 어떤 것이 좀 포함되냐에 따라서 옥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옥의 화학적인 성분은요. 산화나트륨하고 산화알루미늄 요것들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철분도 들어가고 니켈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면 색깔들이 바뀌는 겁니다. 요것들이 그냥 흙의 성분이에요. 요것을 그냥 불에다 구우면은 집에 가서도 집에 근데 5분 정도의 열각궁 안 돼요. 하여튼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보통 이게 돌이 으깨지면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에다가 또 하나 뭐냐면 규소라는 게 있어요. 규사. 모래. 모래 성분들. 흙과 모래, 바위를 쪼개면요. 흙과 모래로 분해됩니다. 결국은요. 근데 그 중에서 모래 성분들은 이게 규사가 들어가 있어요. 산화 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모래입니다. 근데 이것을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유리가 되고 그걸 더 센 열을 가면 수정이라는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석은 다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주 정결한 정제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성도, 그걸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 그 성도들로만 이 교회가 건물이 되어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이물질이 끼어들어. 지푸라기도 들어가고 바다에서 나온 뭐 염분이 있는 모래도 집어가고 뭐 들어가면 결국은 이거 한번 불로 확 시험해 보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뭐 때문에 무너져요? 다른 게 들어가서. 어떤 게요? 거기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그냥 천연적인 가공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천연적인 성도들. 교회 좋다니까 왔어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관계없어. 거듭나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죠? 성령 한번 받았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도 괜찮아. 뭐 여러 가지 뭐 관계없이 여기 모이니까 좋으니까 세상 생활하기 편리하기도 좋고 여기 보니까 더 그죠? 애들 맡겨서 교육도 잘 시켜주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냥 안 다니는 분들 많이 났고 이 세상적인 그냥 천연적인 생각 가지고 머물러 있는 분들 다 처음에 그렇게 오시죠.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교회 몸을 예배 만드는 거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는 거기다 털을 세워놨는데 교사들은 조심해야 돼. 거기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면 13절에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각 사람에는 성도들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한 일, 공적이라는 것은 한 일이에요. 그걸 한 일이 나타날 것인데 성도들은 그냥 거기에서 어중이 그냥 거기 속에 껴들어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큰 건물에 같이 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인데 또 옆에 다른 뭐 지푸라기들이 섞여 있고 쭉 있는 거예요. 전부가 금은 보석이라면 어떤 열이 와도 어떤 압력이 불려도 끄떡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껴 있으면 한번 그게 확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13절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공적이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타버리게 돼 있어. 잘못되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각 사람들은요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14절에 15절에 나오죠. 우선 13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오시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인가?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그 심판은 거기에 세우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는 자는 사도가 했고 세우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직접 세움을 당하는 자들이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부분을 당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집 짓는 거로 끝나요. 집을 과연 어떻게 짓느냐. 거기서 반석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거로 끝나요. 그럼 우리 보고 집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집으로 거기 나타날 건가. 우리가 거기에 반석이 모래냐, 이게 진짜 반석이냐, 사도들이 서 있느냐, 딴 데 서 있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그 위에 반석에 쓴 것 같지만 그 위에 지푸라기는 아무나 풀려 그런 거 섞여가지고 서 있느냐, 그런 거 없이 서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 될 것인가. 개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주 심령이 가난 복이 있나 이거 다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냥 이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까요? 맹인 목자. 맹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맹인 목사님들이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양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양처럼 구원받으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자기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목사님인지 아닌지는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매. 어떤 집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이거 성도들 얘기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서 능력 행하고 뭐하고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물이나 주라고 그랬지 제대로.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싸라고 그랬지 거기다 어중이 떠중이 다 물려서 무조건 크게만 지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들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능력도 행하고 그죠? 귀신들도 쫓아냈고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교사 일, 목사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터 위에다가 세우는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은 산상수훈 우리는 이 5장만 좋아하죠. 5장도 앞에 있는 부분 그죠?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내 천국이 더 이것이며 그냥 그부터 시작해서 그거 했는데 그 뒤로 결론적으로 가면 집을 짓는 것, 그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그 기초석은 뭐로 해야 되는가? 또 그 안에 집은 재료가 뭐로 돼야 되는가? 그걸 짓는 분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바라보면서도 이 짓는, 그러잖아요. 공사가 막 일어날 때 그냥 맡기고 가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사판에 가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그 철근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뺐다. 왜 이 철근을 뺐습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따지는 것보다 미리 가서 따지는 것이 훨씬 낫겠죠?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이거 성도들에게 상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운 목사님들에게 상도 주고 목사님들이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다 해놓고 나서 성도들 그냥 불에 완전히 빠져버려도 거기서 목사님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성도님들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따라갔으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때 잘 알아서 따라가야지. 예, 그것을 미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들이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걸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임이 없어요. 미리. 따라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맹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왔을 때 그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면서 바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 붙여주신 도우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내용들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지금 이제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 지방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중간에 에베소라는 항구에 들려서 거기에 장로들을 모아서 한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장로들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그래서 아예 밀레토라는 섬으로 잠깐 불러냈어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밀레토라는 섬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감독들이라고 얘기하는 감독.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목양하라. 목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는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은 같은 겁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목사님과 다르잖아요. 또 감독님이 하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목사님과 다르잖아요. 감리교회는 목사를 감독하는 것이 감독이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감독은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감독이라는 것은 안경 초점 맞추면 본다는 거예요. 망원경도 쓰고 멀리 있는 성도, 또 가까이 있는 현미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정을 다 살펴보는 그것을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 만나면 그 목자는 상을 받는다는 이 건물이 멋있게 준공이 되는 거죠. 성도도 그러면 뭐 더 할라야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상을 못 받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를 받자는 데는 해를 받는데, 참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이게 참, 두고두고 성도님들이 한번 음미해 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공작이 불타면 교사의 한 일들이 이게 망가뜨려지면 교사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로 이 지금 현대 시대에 맹인 목사님들 있다면 그들이겠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가운데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더 아주 악한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 여기서 총동원주의라고 다 불러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다 불러 모여서 근데 결국은 자기보다도 더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요?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주님은 미리 사도 마태를 통해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는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너희를 너희라고 보지 않고 너라고 보는 거예요. 다 나라고 내가 성전이래. 이렇게 각자.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한마디로 단수예요. 한 번도 복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수 있는 장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성전에서만. 다른 데서 만났다면 큰일 나. 그렇죠? 죄인된 인간이 죄 없은 하나님을 그냥 마주쳤다? 그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어디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유일한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걸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내 몸속에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요. 너희, 뭘까? 교회. 성도들이 한 몸 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어도 성경을 백독을 몇 번 했어도 그분 혼자서는 성전이 안 된다니까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하나님 한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오해하죠. 우리 각자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가 계시니까 담배 피워도 안 되지. 술 마셔도 좀 미안하잖아. 그분을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를 10번 얘기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 성전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네요. 너희 안에, 너희가 한 몸을 이루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내가 거기 있다면. 바울은 그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바울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 5장 3절에 보면 나는 몸은 여기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교회의 지체로서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돼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거기에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누가 하나가 더럽히는 사람 그걸 떼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다 이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반드시 그걸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5장에 가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된 자와 살림 차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냥 놔뒀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심판에서 이미 육신을 버리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그래도 살려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불못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혼잔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될 수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교회의 구성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생명책의 이름은요, 개인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 영이 살아난 것이 증명서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호적 등본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등재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는 것이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지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지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구성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썩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발이 썩어 들어가면 발을 잘라냈잖아요. 왜 자릅니까? 전체 몸으로 들어갈까봐. 몸이 전체가 망가질까봐.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여
그러면 성령으로 내가 거기 있을게.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 계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분은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 그래서 그 영으로 그분이 바로 그 이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은 반드시 계신다는 약속의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는 다행이에요. 그죠? 두세 사람, 20-30명이라면 참 우리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죠? 두세 사람으로 이렇게 줄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 만물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 만물이라고 해놓으니까 참 이상해 버렸어요. 번역이. 이게 영어로 하면은 all입니다. all. 그럼 교회 안에 있는 all이 누구였어요? 모든 성도들. all the saints겠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 속으로 막 스며들어가셔. 그죠? 김장하려고 이제 큰 독에다가 소금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배추를 비닐봉지에서 뜯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충만하게 뭐 소금물이 막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으면 여기 내가 그냥 비닐봉지만 뜯어놓으면 내 마음의 모든 그걸 뜯어놓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딴딴히 잠그고 계시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소금물이 있어도 배추를 모르고 비닐봉지에 안 뜯고 한번 던져놔 보세요. 이거 다음날 가봐도 그냥 절여지지 않아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번역이 참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물 해버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또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 만유. 이게 또 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만유가 아니라.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하나가 좀 내용이 좀 빠진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빨간 글씨로 집어넣어 봤어요. 아무도 세상 지혜를 가졌다 하여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 학문이 뛰어나고 많은 걸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했다고 해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갑자기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요. 거기서 뭐라고 할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 부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건 몰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이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렇다면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쉽게 어떤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꾸만 제가 누에 비유를 드는데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고 자라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나비의 세계를 설명해 준들 그게 이해가겠습니까? 누에가 큰 누에들이 가서 도서관 가서 책을 뒤지고 인터넷 뒤지고 카톡하고 다 뒤져봐야 거기 나온 지식 가지고서는 나비의 세계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누에가 없어져 버렸어. 누에꽃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애벌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비로 날고 되니까 설명이 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한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알려주시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만 해도 그래요. 부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이 몸이 산대 믿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은 이 몸이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성경적인 부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돼요. 이런 몸으로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벌레가 나비 세계로 하듯이 부활 때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어떻게 이 세상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엄청난 비밀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충격을 안 받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그 결혼하러 오신데, 그 당사자가 누구래? 바로 우리가 한 몸 되면 되는데, 근데 그것에 실감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큰 비밀이라고 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이란 뜻은요,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 온. 영어로 미스테리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걸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들어올 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거 한번 알으면은, 그거는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려. 근데 신비한 일은요, 봐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죠? 마지막에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만났는데, 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공중에서 30년을 예수님 믿으신 분인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일까요?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때 천사장은 예수님이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천사를 보실 때는 그분도 천사의 왕초세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오시는 곳까지 있어요. 어디서? 하늘,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겠죠. 일어난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몸이 변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야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자는. 죽었던 사람도 그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때 할렐루야의 찬송이 터집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뽐내라. 그분의 실력을 너 알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지? 그분이 지혜와 능력을 알았지? 지금 할렐루야는요, 빈말입니다. 가짜야, 아직. 실제로 안 보고 한 거니까. 바로 예수님 오셔서 그의 아내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이 신부와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하신다더니, 그의 아내와 결혼시킨다더니, 그 한 몸 되게 만드신다고 하더니 그 일이 진짜 벌어졌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뽐내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완성이 바로 어린 양이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번역됐는데, 사람이 목적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안심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만이 자랑받으실 분이죠. 그죠? 어떤 분이 참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났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시면 되지, 그분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이분은 아볼로 같은 사람 성령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벽돌 쌓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겠다면 나중에 실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벽돌 쌓는 걸 잘하니까 우리들 거기 쌓아주라 붙여주시나 보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 아볼로, 게바 뭘까요? 교회의 도우미들, 하나님 붙여주신 도우미들. 이거 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나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건 우리 찬송 복음성 가에도 그런 게 있죠. 바울 어떻게 시작했죠?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누구처럼요? 누구요? 예,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은혜로운 노래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주인공, 나 그들이 본받아서 살고 싶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우미로 오시는 분들, 청소 잘하는 분들,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 나는 다 집어치고 나는 이제 저 일로 해야 되겠어. 앞으로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집에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일에 신경을 써야지. 내가 저 일 좀 잘 배워가지고 나도 그 일로 하겠다 그러면 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런 성경에 능한 분들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들이 도우미를 입으라는 것이죠.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는 이 세상 살 걱정 많잖아요. 그죠? 또 생명이나 사망, 죽는 일과 사는 일, 이거 걱정이 많잖아요. 그거 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오면 될 거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지금 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영원히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장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데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와 관계없는 일로 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모든 것은 다 어디로 예수님과의 결혼할 그 교회, 거기로 가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하고 달란트의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겨놓은 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소유,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네. 교회를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쪼개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놨는데, 거기서 하나 혼자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이게 몸이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 그래서 같이, 거기서 그분의 소유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없어요. 천지 창조도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모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때 등장하는 것이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아담이 오시는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등장하려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결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온통 그리스도 생각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사신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 우리 성도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라고 붙여주신 사도들이 있고 또 이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서 완성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의 상황이 여러 군데 나와요. 어떤 군데, 그죠?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일을 안 하면 아예 조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조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심할 되는 일 매뉴얼이 바로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이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매뉴얼, 숙지사항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전목이 성도들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얘기했어요.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도우미로 주셨는데 자기들은 그를 따를 추종자로 생각했어요. 도우미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훨씬 일을 성과 있게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로 가는 지름길, 또 완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